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율법은 우리에게 자유와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가르침을 줍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찾아온 거짓 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여기에 더해서 율법에 순종해야만 의롭게 될 수 있고 생명을 누릴 수 있다 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현혹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너희가 처음 받은 그 말씀 굳게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굳게 서라 하고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 3장에서는 왜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는가, 왜 율법으로는 생명을 누릴 수 없는가 하는 것을 여러 이유를 들어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먼저 첫째로는 율법으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렸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 성령의 역사를 다 잊어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 하느냐 깨우칩니다. 다음으로 아브라함 또한 율법을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속하였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우리도 그 안에서 누리고 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조상 아브라함 또한 율법을 행함으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정하셨다.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단지 유대인의 조상일 뿐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됩니다. 모든 신자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축복을 함께 누립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분 없이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이 축복에서, 이 믿음 안에서 누리는 아브라함의 축복 가운데에서 벗어나지 말라 합니다. 셋째로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상에서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저주를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 예수님을 믿고 이 저주 가운데서 해방되었던 사람이 다시 율법 아래 들어가고 그 율법의 저주 아래 매이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는 비결, 생명을 누리는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율법 아래 들어가 저주받지 말아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머무르며 생명을 누리라.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율법을 통해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언약의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15절로 1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후손들에게 언약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땅을 주시고 자손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토록 중하게 생각하는 율법, 이것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약속이 주어진 것보다 430년 후에 출애굽의 과정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먼저 맺으신 이 언약을 그보다 한참 후에 내려주신 모세의 율법으로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이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말씀하십니다. 자손을 약속하셨는데 이 자손이 복수가 아니라 단수라고 합니다. 단지 이삭을 통해서 내려온 혈통적 유대인들, 이들이 이 약속의 자손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약속의 자손 한 사람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이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이 축복을 함께 받아 누리게 됩니다. 다음으로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19절로 24절입니다. 율법이 주어진 것은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수단으로서 율법의 말씀을 다 지키고 순종함으로써 생명을 누리고 의롭게 되라고 의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율법을 지키도록 노력해도 아무리 애써도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스스로의 죄와 비참을 깨닫도록 주신 것입니다. 스스로의 죄를 애통해하면서 회개함으로 주님의 은혜만을 간절하게 의지하도록 주신 수단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면서 그리스도만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도록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율법인 십계명을 배우는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만을 더욱 간절히 의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초등교사 율법의 역할을 다 하고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율법은 스스로의 목표를 완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율법을 지키는 대로 돌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것은 마치 대학교에 입학한 대학생이 유치원으로 다시 들어가서 유치원 과정부터 공부하겠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하늘의 영광스러운 축복을 함께 받아서 누리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더 이상 율법의 저주를 받지 않아도 되고 죄 용서 받게 됩니다. 가장 특별한 축복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양자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됩니다. 죄인이었던 자들이 참 더할 나위 없는 영광스럽고 존귀한 신적인 지위를 부여받게 됩니다. 또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게 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민, 남자와 여자의 구분 없이 모든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룹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습니다. 자손이 번성할 것입니다. 영원한 기업을 받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원히 함께 거하는 이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계속해서 머무릅시다. 율법의 요구에 순종함으로 의를 이루고 생명을 누리려는 헛된 소망을 품지 맙시다. 오늘날에 우리에게 율법주의를 강요하는 것은 더 이상 유대교는 아닙니다. 우리는 유대인 신자가 아니고 그래서 유대교의 어떤 가르침이 우리에게 시험거리와 유혹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세상에서 율법주의적인 문화와 가치관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 더욱 큰 도전이 됩니다.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가치관과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야지만 어떤 성취를 거두어야지만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리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것처럼 현혹시키고 유혹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유함과 해방을 누리지 못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존귀 여김을 누리지 못하고 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을 쫓아서 끊임없이 성취를 이루면서 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우리의 이 자유와 의를 빼앗기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무름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리는 이 축복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자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립니다. 의를 누리고 생명을 누립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늘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죄 용서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됩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이룹니다. 영원한 기업이 상속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소유로 가지며 영생을 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축복을 가벼이 여기고 세상이 주는 약속한 여러 복들, 겉으로 보았을 때는 화려하고 가치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허무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스스로 율법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의 가치관에 이끌려서 스스로 불안해하고 무능한 자로 생각하면서 이리저리 끌려다닐 때가 많습니다. 오 주님,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죄 용서와 생명을 우리에게 다시금 더딥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참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 생명을 누린다는 이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참 평안을, 화해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존귀한 자로 스스로 생각하며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간구를 주님께 구합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서 온갖 보화를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여러 고난을 이기고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최근에 관악 지역과 서울 지역, 경기 지역에 여러 범죄가 성행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이 땅의 폐악과 범죄를 멈춰 주시옵소서.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관악 지역과 서울 경기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고 구원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됨으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